안녕하세요. 마음의 양식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 그리고 한 어린 소녀의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실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한 살인범과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기도했던 한 순결한 영혼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더 널리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은총의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역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때는 1887년 프랑스, 파리의 신문 일면은 연일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앙리 프란치니. 그는 잔혹한 수법으로 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냉혈한으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그는 조금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두꺼운 강철문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독방, 한 사제가 프란치니를 찾아왔습니다. 프란치니 형제여, 하느님은 무한한 자비와 연민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동정심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가 비록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그분은 그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프란치니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리 가시오. 저리 가. 신은 없어. 나는 신 따위는 믿지 않아. 어서 나가란 말이오. 사제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프란치니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시오. 상관없소. 예수는 죽어서 사라졌지. 지금 그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요?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옆에 있던 교도관이 사제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소용없습니다. 저자는 12살짜리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빼앗은 악마입니다. 어째서 저런 자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프란치니의 차가운 독방에는 절망의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사형 집행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모두가 그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했습니다. 한편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리지유의 가르멜 수녀원에 살고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레사, 훗날 소아 데레사 성녀로 알려지게 될 당시 14살의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문에서 프란치니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슬픔과 함께 이상한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 흉악한 죄인의 영혼을 자신의 첫 자녀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의 영혼을 기도로써 구엔의 하늘나라로 보내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어느 날 언니 셀린느가 근심 가득한 테레사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테레사,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혹시 사형을 앞둔 그 프란치니라는 사람 때문이야. 테레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프란치니의 영혼 또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셀린느는 어린 동생의 순수함이 안쓰러웠습니다. 테레사, 너는 이제 겨우 14살이야. 왜 그런 끔찍한 일에 마음을 쓰니? 그만 걱정하렴. 하지만 테레사의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언니. 내 마음이 저 영혼 때문에 너무나 아파.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 며칠 후 테레사는 자신이 아껴 모은 동전을 봉투에 넣어 셀린느에게 건넸습니다. 언니, 이걸 신부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프란치니의 영혼을 위한 거룩한 미사를 한데 봉헌해달라고 부탁해줘. 셀린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사형당하지 않았어. 아직 살아있잖아. 네, 언니. 하지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하느님의 은총은 그의 영혼이 회개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영혼들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셀린느는 어린 동생의 깊은 믿음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테레사는 성당의 제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께서는 재물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저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연민을 굳게 믿나이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공로를 프란치니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바치나이다. 그녀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오, 주님, 프란치니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가 죽기 전에 단 한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오, 예수님,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자비의 물방울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주소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아이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요. 하지만 주님, 제게 작은 표징 하나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저의 첫 자녀이니까요. 마침내 사형 집행일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프란치니는 단두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고해성사를 거부했고 어떤 뉘우침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행관과 사제, 그리고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그의 완고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두대 계단을 오르던 프란치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외쳤습니다. 잠깐, 신부님, 저 십자고상을 이리 주시오. 제발 저 십자가를 주십시오. 사제는 놀라움 속에 그에게 십자고상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프란치니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십자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5 상처의 차례로 3번 뜨겁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테레사는 신문을 펼쳐들고 프란치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신문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던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십자가를 찾고 입을 맞추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테레사의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명백한 표징이었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께서 프란치니를 구원하셨군요. 그가 십자가에 3번 입맞춘 것은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 소녀 테레사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했고, 이후 평생을 가장 버림받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앙리 프란치니와 성녀 소아 데레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인이나 구원받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조차도 그런 절망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 어떤 죄악보다도 크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영혼을 위해서라도 단 한 사람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 위에 하느님의 끝없는 자비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